성경 말씀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벨직 신앙고백서 제16항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그의 모든 후손이 멸망과 파멸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계신 그대로 즉 자비롭고 공의로움을 나타내셨음을 믿는다. 그의 자비로움은 그의 영원하고 불변한 경륜 안에서 사람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의 순수한 선에 의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을 멸망으로 구출하시고 구원하심에 있다. 그의 공의로우심은 다른 이들을 그들이 스스로 빠져든 타락과 멸망 가운데 버려두신 데 있다. 네. 벨직 신앙고백서의 1항에서 15항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고백하고 있고 14, 15항에서는 인간에 대한 교리를 다룬 이후에 16항에서 19항까지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교리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와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동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함으로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깊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들의 구속을 약속해 주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너는 사탄을 말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이미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고백서는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그의 모든 후손이 멸망과 파멸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계신 그대로 즉 자비롭고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셨음을 믿는다, 이렇게 벨직 신앙고백서가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히 타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선택이 창세 이전에 이미 정해진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해 놓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위기를 결정하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 이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순서상 보면 창조, 그 다음 뭐죠? 타락, 그 다음에 구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전개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은 창세 전에 이미 정해진 것임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멸망과 파멸에 떨어진 자들이 되었고 그 결과 사탄의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전적인 타락과 무능과 부패 상태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백서의 내용을 보면
그의 자비로우심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고 불변한 경륜 안에서 사람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의 순수한 선에 의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출하시고 구원하심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한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간은 오늘도 그것을 가지고 한참 우리 남성도의 집사님들과 토론을 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작정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에 놀라운 신비,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것에 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서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자들을 하나님이 임의로 정하신 것입니다. 아무 걸 보지 않고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사람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잘 순종하니까 너는 택하고 너는 불순종하니까 너는 버리고 거기에 인간의 행위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비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도자기를 굽는 도공을 한번 보십시오. 단 한 개의 백자 혹은 청자를 이 명작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수십 개, 수백 개의 마음에 들지 않는 도자기를 여지없이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그렇게 폐기 처분하는 거죠. 도공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도자기의 어떤 모양이나 빛깔에 합당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대부분의 것들이 들지 않기 때문에 다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를 정하심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지신 순수한 선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자들을 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심이 하나님이 나타내신 자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바로 은혜라는 값없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의 말씀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고 섭리의 결과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가진 조건과 행위의 근거에서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불공평하신 선한 신이 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보고 선택과 유기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는 오해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경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선에 의해서 멸망 가운데 구원할 자들을 선택을 먼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그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어지도록 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과 회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했죠. 모든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 자기에게 속한 백성만을 국한하는 것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 선택된 자들에 대한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분명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소절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성경에 예정이 나오는데 왜 예정이 없다 그래요? 왜 안 믿는다 그래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성경이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정을 믿지 않는 것, 저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 폼으로 들고 다니는 책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예정이 있는데 교회가 안 가르쳤다고, 목사가 안 가르쳐줬다고 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변명밖에 되지 않는 거죠. 예정을 믿지 않는 것은 중대한 구원에 대한 지식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정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택의 교리는 그래서 인간의 사색의 대상이 아니다. 경외와 감사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무한히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죠.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10명 가운데 5명을 구조했는데 구조받은 자들이 5명은 구하지 못했다고 나를 막 비난을 한단 말입니다. 응? 왜 우리는 구하고 저 사람들은 구하지 못했어? 당신 책임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도로티 신조는 하나님의 선택의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파멸로 타락한 전 인류로부터 그의 뜻에 의한 주권적인 선하신 기쁨에 따라 오직 은혜로 제한된 수의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거나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일한 비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기에 대해서도 고백합니다. 그것이 이 부분이죠. 그의 공의로우심은 다른 이들을 그들이 스스로 빠져든 타락과 멸망 가운데, 유기의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버려두신 데 있다. 버려두신 데 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인 구원설을 배격하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희망사항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표가 아니셨다는 거죠. 인간은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이거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신앙이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안에서 이 중심의 이동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이 중심인 것에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그 사람의 사고와 가치관과 모든 것을 이동시키는데 이것이 이동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기 인간의 이 사고가 머물러 있는 사람은 교회는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 중심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도 자꾸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윽박지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만인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선택과 유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 원죄와 자범죄 아래서 결국 멸망의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유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중 예정이다. 선택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라면 유기는 그들을 지나가심으로 그들을 버려두시는 소극적인 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 역시 선택처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기된 사람이 선택받기도 하고 선택받았던 사람이 유기되기도 하고 전혀 이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트 신경은 모든 사람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선언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극히 자유롭고 의로우며 무흠하고 불변한 선한 기쁨으로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 스스로 일방적인 비참에 빠진 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구원의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을 것을 작정하셨다라는 말로 도로트 신조는 유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과 관련한 성경의 근거도 우리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지만 유기에 관해서도 성경적인 충분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21절에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위 없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유기된 자들을 여기서 천 있을 그릇이라고 로마서 9장 22절에서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분명히 성경에 계명이 있고 율례와 법도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교리를 가지고 말씀드려도 보십시오.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 집에 가시는 거예요. 바쁜 일 있으면 교회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교리를 목사가 이 단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전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무서운 말씀. 이것은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럼 계속 불순종해 보십시오.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누구로? 나는 유기된 자요. 나는 개혁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유기된 자요. 내 스스로 내 얼굴에다가 써놓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유기된 자입니다. 제발 돌이키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나중에는 배도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결국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모든 재산, 내 생명 아무것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 판단되는 순간 예수는 안녕. 나는 이 모든 걸 다 지켜야 되겠어. 나는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분명히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17장 8절은 더 정확하게 아예 분명하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딱 못 박아서 유기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요한계시록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두려운 마음으로 선택과 유기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기된 자들이라고 자기든 누구든 쉬 판단하거나 그들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아유 저 유기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고할 수는 있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늘 경고하듯이. 중요한 것은 선택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을 그 특징을 신자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이것을 매우 중요한 지식으로 여기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샘플이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 네? 아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3년 동안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에 유다는 뭐 다 자고 있었어? 다 다른 데 있었나? 12 제자들 그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어떻게 유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과 유사한 다른 선지자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랬다.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행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봤던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배신하잖아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설교, 교리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혀 그게 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산다. 내 방식대로 믿을 거다. 난 내 방식대로 교회 온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분들입니다. 제 영역에서 벗어났어요. 택함을 받은 자는 그가 오랜 방황을 끝내고 결국 하나님의 정한 때에 진리에 참된 복음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은혜를 통해서 마침내 회심에 이르게 됩니다. 회심한 자는 지속적인 죄의 영향 아래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그가 맛보게 되지만 계속 죄에 넘어짐에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더 진리의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지면서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왜? 그 모든 걸 성령이 그들 속에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점진적이지만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신자로 때때로 죄가 드러나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수치스럽게 여길 줄 알고 신자로 변모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을 주면 시들어가던 나무가 일주일 동안 물 안 주잖아요. 그럼 저 잎이 축 처져 있다가 저 비타민을 타가지고 물을 주면은 저렇게 고개를 다 쳐들고 막 더 푸른빛을 저렇게 드러내거든요. 물을 주면 시들어가던 나무도 이렇게 살아나는데 참된 진리를 들음으로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가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자기 몸을 사리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고 신앙의 거룩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아주 안 좋은 경우. 가만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도 문제이고 오히려 점점 더 신앙이 퇴보하는 것은 더 큰 문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유기된 자들은 가룟 유다처럼 진리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수년, 수십 년 정밀한 복음과 교리를 배웠어도 영혼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진리에 대한 올바른 믿음에 대한 권태와 실증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의 신앙의 정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진리를 부지런히 듣고 깨달아 예수를 더 올바로 믿고자 하는 동기와 의지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미끄러지고 벗어날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늘 자기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이 느낌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참 그 영혼이 걱정되는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려요. 여기 있는 목사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별로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었지만 이런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 때문에 애간장이 녹습니다. 쇠구슬을 심은 것 같습니다. 그냥 쇠구슬, 씨앗을 심은 게 아니라 그냥 쇠구슬을 심어 놓은 것 같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돌아가서 또 죄를 짓고 이 말씀을 전혀 안 들은 사람처럼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저는 제 목사가 된 저의 양심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택자들이 있다. 영혼에 아무런 생명의 징후와 싹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 그런 자신의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거룩한 근심이, 두려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 자기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지한 고뇌가 없는 분들이 있다.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어갈 뿐인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선명하게 드리는 이유는 거기서 부디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디. 오늘은 오후도 오전도 공교롭게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는 오랜 세월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던 분들이 나이가 50, 60, 70이 넘어서 교회 뒤늦게 오셔서 회심하고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진리를 듣고 교리를 배우면서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는데 회심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영혼에 대해서는 아주 우려하는 마음이 큽니다. 왜? 이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영혼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속히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회심케 하심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가만히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속히 회심으로 불러서 이제 그의 남은 인생을 성화적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배우고 깨닫고 그가 쭉쭉쭉 이렇게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이 더 많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교회 안에서 70년을 있었는데 딱 회심하고 1년 동안 주님 섬기다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후자의 케이스를 저한테 한 명만 얘기해 줘 보세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죽기 1년 전에 회심해가지고 주님 섬기다 가신 분이 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 있으면 한 분만 저한테 얘기해 줘 보세요. 제가 아는 모든 목사님들한테 다 물어봅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을 개혁교회를 다녔는데도 회심을 못하는 일들은 성경 속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좀 냉정한 얘기를 하죠. 어느 목회자가 신학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개척을 했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성도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성도로 돌아가서 열심히 교회 섬기면 됩니다. 목사 그만하고. 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아니란 5년 정도 보통 3년 보는데 5년 동안 아무도 성도가 없다. 그리고 다른 길이 열리지 않는. 예를 들면 한 3년 4년 아무도 없이 목회하다가 어떤 길을 열어주셔서 목양을 할 수 있는 다른 교회를 청빙을 받든지 뭐 어느 교회와 합쳐지든지 목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조적으로 열리면 그 사람 하나님의 종입니다. 5년 동안에 사모님은 계속 뼈 빠지게 일해야 되고 성도 아무도 없는데 5년 동안에 맨날 허공에다가 설교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아 주의 뜻이 아니로구나 접고 그냥 한 교회에 갇혀서 성도를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전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딱 3년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은 사도가 돼서 이제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년 걸렸습니다. 30년 아닙니다. 도르트 신조는 선택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단계가 다양하고 정도가 다를지라도 택함을 받은 자들은 때가 되면 구원에 이르고 영원하고 불변한 선택을 확신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이 확신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기신 은밀한 것들을 호기심으로 들여다봄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지시하신 선택의 확실한 열매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경외심, 자기들의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의에 주리고 목마름 등과 같은 것들을 자신에 의해서 살핌으로써 얻게 된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다 그 길을 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서 나타나야 안전한 거다. 이 하나님의 길로 가는다.
다 얘기해 줬어요. 여기에 걸리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혹평하며 비판하는 자들에게 로마서 9장 20절에 21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륵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것을 하나는 천에 있을 것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여기 말씀하셔요. 만들어진 물건이 그 만든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왜? 어찌 나는 택하고 저 사람은 버렸느냐? 어찌 나는 버리고 저 사람은 택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는 결국 자기의 어리석음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직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린 자만이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통해 말할 수 없는 유익과 감동과 감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칼빈은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선을 경탄케 하고 그를 찬양하게 한다. 무엇이? 선택의 교리가. 이 선택의 교리를 믿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대게 되고 끝없는 자기 절망과 자기 포기의 늪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아구스티누스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결국 이 진리의 빛 앞에 서 있는 단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되면서 기쁨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책을 수천 권 읽어도 하나님이 이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교리를 통해 이제 이만큼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것이구나. 신앙을 갖는 게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결국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구나.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거에 답이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로구나. 전에는 뭘 모르는 게 투성이라 이게 너무나 많은 것이 의심스럽고 혼란스럽고 이게 긴가민가 하다가 말씀과 교리를 오랫동안 들으면서 이것이 다 이제 조합을 이루고 이 조각이 맞추어지게 되면 진리가 이걸 말씀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이 답을 얻게 되는 거죠. 부디 여러분 모두가 이 선택의 교리를 올바로 믿고 이해하심으로 정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